찬미 성모님 김현중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는 붉은 용은 죽지 않았다. 6번째 시간으로서 성직자의 옷을 입은 붉은 용이라는 주제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방신학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이유는 당시 극심한 불평등과 독재정권 아래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법론에 있었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분석틀을 성경 해석에 적용했습니다. 구티에레즈 신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택은 중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중립이란 결국 억압자의 편을 드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프 신부는 더 나아가 교회 구조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전적 관점에서 평신도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주교와 사제들은 모든 것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본주의다라며 교계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결국 그가 1992년 성직을 떠나게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더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본당에서는 미사 중에 마르크스를 인용하고 성가 대신 혁명 노래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혁명가라는 식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다 암살당하는 비극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일부 해방신학자들은 이를 혁명적 폭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민중신학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안병무 박사는 예수를 갈릴레아 민중들과 함께 했던 혁명가로 재해석했고 서남동 목사는 민중 자체가 메시아적 존재라는 급진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한국 전통 무속신앙과의 혼합입니다. 그들은 무당이 굿을 통해 한을 풀듯이 예수도 민중의 한을 풀어주는 존재라고 해석했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민족의 한과 동일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중의 역사적 예수성과 같은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는 민중 자체를 일종의 집단적 메시아로 신격화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며 어떤 집단도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중신학이 북한의 주체 사상과 접점을 찾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일부 기장교회 인사들은 주체 사상과 기독교는 인간 중심주의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물론 교묘한 사상적 혼합에 불과합니다. 주체 사상은 김일성을 태양 같은 존재로 신격화하는 유사 종교적 성격을 지니며 이는 유일신 신앙인 기독교와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학들이 끼친 교회 내 영향은 심각했습니다. 신자들은 고할 성사에 가야 하는가, 시위에 참여해야 하는가로 혼란스러워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성찬식이 혁명의 상징적 의식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성사와 기도의 중요성은 뒤로 밀리고 사회 참여와 정치 활동이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79년 멕시코 푸에블라 주교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회 정의는 복음의 요구이지만 그것이 복음 전체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1984년 교리 성성의 문서는 더 명확했습니다. 계급투쟁을 역사의 근본 원리로 삼으면 선과 악의 초월적 구분과 도덕 원리가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마르크스주의 사고에서는 혁명의 진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려 폭력이나 증오도 역사 발전을 위한 필요악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카라과의 사례는 이런 위험을 잘 보여줍니다.
1979년 혁명으로 집권한 산디니스타 정권의 에르네스토 카르데날, 페르난도 카르데날, 미겔 디스코토 등 여러 가톨릭 신부들이 장관직을 맡았습니다. 1983년 니카라과를 방문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기, 공항에서 에르네스토 카르데날에게 사제님, 자신의 처신을 속히 바로잡으시오 라고 꾸짖은 장면은 유명합니다. 안타깝게도 니카라과에서는 미사 중에 혁명구호가 외쳐지고 교황청 사절이 야유를 받는 불상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모님은 파팀에서 기도, 속죄, 봉헌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매일의 묵주기도와 첫 토요일 신심을 통해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 3월 25일 전 세계 주교들과 함께 세계를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했고, 그 후 놀랍게도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우선적 관심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회교리는 인간 존엄성, 공동선, 보조성의 원리에 기반해 정의와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계급투쟁이나 폭력혁명이 아닌 영적 회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혼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와 회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결국 하느님의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 아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